이스마엘이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엄마와 함께 쫓겨났는데, 네, 이스마엘이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와서 장사 같이 해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 이 창세기 강의를 하자라고 한 이후에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창세기를 보는 그 렌즈로 한 권을 다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사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한 권을 창세기를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통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보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나오는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다. 누구다? 우리다. 그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놓아야 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거의 절반 정도 왔어요. 창세기 52장 중에 25장째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창세기를 보는 렌즈로 오늘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로 이 아브라함은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로 끝이야. 죽습니다. 죽었죠? 오늘 같이 읽으면서. 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는 아니에요. 살아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가 몸소 행한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에 누가 등장했죠? 모두가 정신이 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엘리에셀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누구를 데리러 간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러 갔죠. 리브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리브가의 엄마와 오빠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가기로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짝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만났으니 엘리에셀은 이제 뭐가 하고 싶어요? 과연 뭘 하고 싶어요? 엘리에셀은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은 이삭이에요. 그럼 엘리에셀은 뭘 하고 싶을까요? 죽고 싶어요? 이제 리브가를 만났는데 죽으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싶어요. 네, 리브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를 자기 주인에게로 데려가고 싶어요. 시간은 얼마나 주어질까요? 바로 맞아요. 바로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내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니 리브가의 엄마와 그 오빠가 반대합니다. 이제 4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떨어지게 되면 이젠 다시는 볼 수 없는 건데 그때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TX 타고 갈 것도 아니고 이젠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지는데 바로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열흘 동안 내 동생과 내 딸과 좀 추억도 좀 만들고 함께할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고 싶다? 바로 떠나고 싶다.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와 오빠가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리브가에게 넘깁니다. 리브가. 본인이니까. 너 가고 싶니? 야, 이제 열흘만 좀 있다 가자. 이제 영원히 못 볼 건데 열흘만 있다 간다고 해. 라고 선택권을 넘긴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대답이 뭘까요? 너 지금 갈래? 라는 말에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과연 자기가 딸인데 엄마와 오빠, 아빠도 있어요. 아빠와 그 가족들과 떼어지는 게 과연 즐거울까요? 좋을까요? 꼭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 전날에 엄마 안고 운다?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행복하게 살게. 그런다 이제. 자, 어쨌든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제 사라가 죽고 사라에서 누구로 이어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리브가 사라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만국의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사라의 이름이 그거죠. 이제 그 역할이 리브가에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리브가. 이제 그 사명을 리브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면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서 결혼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내가 애 낳는 기계냐. 그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리브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애 낳는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대부분의 생명체를 암수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암수,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내가 만국의 어머니가 돼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뭘 끊었다고 했어요? 가족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가족까지. 괜찮아요. 나중에 뭐 나는 선교사로 떠날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아요? 엄마 아빠 끊어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돼요.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좋은 생각이지. 괜찮습니다. 엄마는 안 된대요. 안 돼요. 끊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그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어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결혼했어요. 지금 이삭하고. 근데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하고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빠 누구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없죠. 하갈은 쫓아냈고 사라는 죽었고 없죠. 그러면 자기도 지금 꽁냥꽁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무시하지 마세요. 자, 결혼을 해요. 꽁냥꽁냥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1절 봅시다. 1절.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요? 그두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이잖아요. 그두라를 아들로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민족을 이끌어갈 그 핏줄은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할아버지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자식을 또 낳아요. 지금 그 할아버지, 100세가 넘어간 그 할아버지가, 120세 가까이 된 그 할아버지가 애를 또 낳아요. 그래서 2절부터 쭉 보면 자식 이름이 쭉 나오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 미스박과 수아. 여기 미디안 넣었는데 이 미디안은 우리가 아는 그 미디안 아니에요. 다른 미디안입니다. 스단, 드단, 뭐 이런 스바, 드단 뭐 이런 이름들 쭉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족속들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자식을 이렇게 낳고 해요. 엄청나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그두라가 그 가정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족 안에서, 종족이니까 족장이잖아요. 그 족 안에서 무슨 역할이 될까요? 어머니. 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지지. 그럼 그 자식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세지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요. 기력이 쇠해져가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근데 아브라함은 쇠해져가는데 그두라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떻게 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오히려 먹힐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구분이지. 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끌어갈 이삭, 그 핏줄과 그 나머지 아들들, 그 가족들의 구분입니다. 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 누구예요? 네, 그두라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4절까지 쭉 나온 그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입니다. 자, 마저 읽어봐요. 시작.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구분을 했고 분리시켰어요.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나눠줬다고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원래는 장자한테 다 주고 조금 남는 거 이제 아들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꽤 많이 준 거예요. 꽤 많이 준 거예요. 장자의 버금갈 정도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종들도 보내줬고 종들로 이루어진 군대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가질 일이 없죠. 자기들 독립한 거니까. 그러니까 돈만 줬다가 아니라 돈과 종들 그리고 군대까지. 그럼 이삭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눠준 건데 이거 구분한 거 맞나요? 구분한 거 맞아요? 아무래도 장자와 서자들인데 이거 구분을 좀 더 빡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절 앞으로 와서 우리 이삭에게 나눠준 유산을 한번 봅시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차이가 뭐예요? 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뭐 줬어요? 재산. 네, 재산. 근데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모든 소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소유와 재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모든. 다 줬다는 거. 맞아요,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건데 재산을 줬다는 건 동산과 부동산 중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동산과 부동산, 우리가 재산이다 얘기하는 그것들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소유라는 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까지 이삭에게 그대로 나눠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삭과 그 외의 아들들을 구분하신 모습 통해 무엇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왜 그 아들들을 괴롭게 하실까? 똑같은 아이인데 왜 굳이 구분하셔서 왜 걔네들을 괴롭게 하시나? 차라리 40살 넘게 먹은 이삭이 결혼을 40살 했으니까요. 40살 넘게 먹은 이삭이 좀 더 괴로움이 낫지 않나? 그죠? 사실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라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사라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어요. 그두라로 인해서 이삭이 고통받았다?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근거조차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사라는 아들을 네? 왜요? 네.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못 낳는 몸이었어요? 원래 못 낳는 몸이었죠. 자기가 못 낳으니까 남편 꼬셔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제 하갈이 애를 낳았는데 자기도 애를 낳잖아요. 그 둘이 이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도덕성으로 보면 웬만한 이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두라가 차라리 더 도덕적이었다.
자, 그런데 도덕적인 그두라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중요한 건 도덕적이냐 아니냐, 능력이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냐 아니냐.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미디안 족속들도 만나고요, 아말렉 족속들도 만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족속들과 만나서 전쟁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진짜로. 진멸하라. 왜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니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니까요? 아직 그거 안 버렸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여라! 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까봐 다 진멸해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분돼야 돼요. 우리도 구분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되나요?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 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안을 보죠. 우리의 안에는요, 내가 멀리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분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모습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예뻐,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것도 내 추억이고 이것도 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 봤잖아요. 리브가는 뭐까지 끊어냈다? 가족까지 끊어냈다. 가족까지 끊어냈다. 우리는 그럼 나의 거룩을 위해, 영원한 것을 상속하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끊어냅시다. 쭉 더 많이 길게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우리 기도합시다.